오늘부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약에는요, 우리가 신약을 딱 피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서가 같은 관점에서 왔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엇이죠? 소위 말하는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책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유사한 내용을 가진 복음서가 세 가지나 한꺼번에 등장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책을 읽는 독자와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청중이 누구냐,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다르게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제가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약 1년 반 정도 대구에 있는, 지금도 있지 않는데 이 성명여중이라고 있습니다. 성명여자중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에 제가 1년 반 정도 들어가서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우리 특별히 여학생들을 상대로 매주마다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살떨리고 무서운 기억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접촉점과 관심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대상이 중요한데, 청중이 중요한데,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 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족보는 잘 모르는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이겠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족보는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이요,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통하여서 마태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족보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시작이요 끝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형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구조인데요,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클루시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인클루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글을 적을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본론에다가 적죠. 그런데 이 인클루시오는 어떻게 적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심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간의 내용을 감싸고 있고 중간의 내용은 그 첫 구절과 마지막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좀 따로따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1절의 원문에 보시면요, 위에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요, 이것이 이렇게 순서가 되지 않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시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신다. 이것을 이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 내용은 다양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약속을 붙들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자, 족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이 아담의 족보가 생각이 납니다. 아담의 족보. 근데 여러분, 아담의 족보의 내용이 무엇이죠?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설령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다 하는 이 무드셀라도 900세가 넘게 살았지만 결국 그도 죽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마치게 되지만 제2의 아담이라 불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떻게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까? 낳고 낳으니라. 무려 25번이나 낳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계속해서 낳는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란 생명을 낳고 잉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생명을 계승하는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생명을 해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족보에는요, 계속해서 낳고를 말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낳고를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은 이 생명을 낳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자는요, 더 이상 죽음을 곱씹고 죽음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입고 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생명을 잉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족보에는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등장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 족보는 더 심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이 첫 문장, 이 첫 번째 단락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들은 바와 같이 다마리오, 라하비오, 루시오, 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요, 다 유대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름들인 것이죠.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 나간다면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기록될 수가 있느냐? 이 다말이 여러분 누구이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심지어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시아버지와 간통을 함으로 자녀를 낳았죠. 라합도요, 여리고 사람이죠. 기생이었습니다. 룻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햇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대담하게도 이 사회적으로나 평판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보나 어디로 봐나 이 족보에는 숨겨야 되고 오히려 그 이름을 파버려야 되는 여인들의 이름을 대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말은요, 비록 이 시아버지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 가운데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유다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던 여인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눴던 이 룻의 이야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요, 한결같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기를 소망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요, 이 밧세바라고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더 강하시고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외면했던 사람들을 믿음의 족보에 편입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배경에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도, 그 역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고백이 포함된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기 보시면 마태가 무리하게 14번씩 3번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족보를 보면 이름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14대씩 3번을 나누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를 추동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나눈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14대,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너의 씨앗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이어지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다음 14대,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내 씨가 나올 것이고 그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약속 가운데 실패하고 그 약속을 깨어뜨릴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약속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결국은 이루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을 마지막 14대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역사가 마치 인간들이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 족보를 보시면요,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펼쳐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강림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궁극적인 완성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나의 삶을 돌아보시긴 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이런 회의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그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신뢰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가 소개하는 복음서에 등장한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암울한 상황과 어려움의 시기를 맞이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늦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